할렐루야. 오늘은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기자였던 브루스는 어느 날 잘못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여러 나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 탓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휴가를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받은 브루스는 너무나 신이 나서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가 꽉 막힌 도로를 향해서 손을 뻗으니 도로가 홍해를 가르듯이 또 갈라지고, 또 가는 곳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루스의 머릿속에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브루스는 그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응답해 줍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벌써 150만 개가 넘는 기도 메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브루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그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답을 딱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동네에만 해도 4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모두 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좋아서 은행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하나님 노릇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상의 모든 작은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브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믹 영화여서 그곳에 등장하는 삶의 문제들은 잠시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그렇게 함께 웃고 넘어가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참 여러 고통과 슬픔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소망하는 것은 조금만 더 행복해지고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우리가 모두 잘 살기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기가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산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요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남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물과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또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그러한 회의가 들 때면 우리의 삶이 마구 흔들리며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달라스 윌라드는 의미는 사치품이 아니다.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영적 산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전도서에서도
인생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며 해답을 계속해서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전도서의 전반부에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가, 우리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때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향한 기쁨, 그리고 일상 속에 주신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해 아래 사는 인생도 그래서 선물 같은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전도서는 전도서 6장 12절을 기점으로 전도서 후반부를 향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아는가? 장래의 일을 누가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전도서 7장에서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비교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죠. 바로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어느 정도 바로 영향이 있겠지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도 후회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었더라면 인생을 좀 더 길고 넓게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더라면 또 누군가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면 이라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후회가 되십니까? 혹시 미국에 이민 와서 너무 고생하며 살아서 이민 온 것이 후회되십니까? 혹은 어떤 사업을 시작한 것이 또 어디에 투자한 것이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 또는 지금 배우자를 선택한 것 등 그 중에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가끔은 남편을 버리고 싶다라는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가끔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작가가 최근에 나온 책을 강추하여서 보았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네, 좋으신가요, 혹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해서 보았는데 사실 제목과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만 보고 사려다가 사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남편들도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위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전도자는 또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것을 누가 알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더 나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첫 번째로 인생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서인 욥기에서 보면 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맞은 자녀들의 죽음, 또 파멸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욥기 28장 12, 13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우리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상실과 아픔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참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욥도 자신이 했던 말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지만 괴로운 것이며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았던 그는 다시 또 지혜를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이것 또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쌓으라는 건가요? 아닌가요? 조금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는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구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로 전능하며 위대하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잠언 3장 19,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영원한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의 내면의 눈이 열리는 것, 그 더 차원 높은 계몽,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숨결이고 전능자의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힘이다. 영원한 빛의 밝음이 지혜에게 있으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흠없는 거울이고 그분의 선하심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며
영원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해 아래의 지혜는 헛되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고귀하며 영원합니다. 지혜는 삶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는 현재의 시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에서는 태어남과 죽음, 슬픔과 기쁨, 시작과 끝 등 인생의 대조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합니다. 좋은 이름은 명예, 또 좋은 평판을 말하고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 곧 재물과 재산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 또 마음가짐, 또 세상과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나 또 살아가는 방식 등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거나 또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1절에서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태어남과 죽음은 모두 가치가 있는 인생의 중요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죽는 날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에게 죽는 날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인에게 죽는 날은 삶의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죽음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영광스럽고 기쁜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에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원하지만 당장 가는 것은 대부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며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지혜는 인생의 끝을 보며 성찰하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물론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쁨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소중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래서 현재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전도서 7장 3, 4절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슬픔이 유익이 되는 것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다시 하늘 위로 우리의 초점을 향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현실의 일에 너무 마음을 쓰고 살았는데 다시 영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또 슬픔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가장 역설적인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잠시 우리 채민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식을 받으신 분들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셔서 오늘 뇌종양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앞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자매님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그때부터 자매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통화하였을 때 그 암이 여러 군데 전이 되어서 또 뼈의 여러 부분에서 안 좋은 흔적들을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매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싱글맘으로서 혼자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도 또 자폐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통화를 할 때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제가 너무나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살까봐,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치료를 잘 받고 아이들과 보내는 이 시간이 참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그것들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 병을 잘 이겨야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저에게 더 시간이 필요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잠시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매님에게 카톡을 사진입니다. 자매님이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좋은 엄마로 기억되기라고 그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자매님이 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자매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정신과 의사이며 90세를 앞두신 이근우 명예교수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하거나 또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를 아흔을 앞두고서 드는 생각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몸의 아픔은 품격 있게 표현해야 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자식에겐 좀 더 무심해야 했었다. 또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쨌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책의 마지막 장에서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한한 일이다. 젊을 때는 멀리 있을 것 같은 안정과 행복을 쫓느라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았는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떠올리는 행복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누릴 수 있을 만큼 지척에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사소하고도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한다.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당신이 포착한 오늘치 추억이 먼 훗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한 번 더 웃어주고 또 한 번 더 좋은 말을 해주고 또 한 번 더 허그해 주면서 우리 서로 함께 따뜻한 그러한 추억들을 쌓아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배우는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지혜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배우려면 때로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말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꼰대처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잘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지혜를 배울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또 누구에게서 배울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몸에 양약이 되는 지혜자의 말은 책망 또는 훈계여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고 즐거움만 추구하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노래처럼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불이 붙으면 불꽃이 빨리 붙고 또 타는 소리는 요란하게 나지만 금방 사라져 버려서 사실 솥을 데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성 세미나 지혜가 개강을 하는데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또 직장과 사역과 또 사회에서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계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여성들이 또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인내하는 삶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8, 9절 말씀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한 일을 잘 끝마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치기까지 참는 마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보다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신가요? 인내는 우리의 마음을 꾹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 밑으로 계속 꾹꾹 눌러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늘 말씀처럼 노를 바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찢어서 더 넓은 마음이 되어서 더 많이 품게 되는 것, 그리고 더 이해하는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더 기다려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인내하는 중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를 안고서도 살아가는 법,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그러한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도 끝이 없지만 인내하는 것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끝이 옵니다. 언제 끝이 올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르는 표대에 이르는 그날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니 우리 모두 함께 삶의 마지막까지 인내로 경주하고 또 인내로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갈 때 세 번째로 참된 지혜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를 유산이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박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돈방석에 앉아 있든지 또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든지 모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유산처럼 아름답고 또 그보다 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삶으로 본을 보여 주어서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유산이나 돈을 부정하지도 않고 또 지혜와 같이 가치가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는 지혜 있는 자에게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는 잠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지혜가 더 유익한 이유는 지혜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립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펴지고 어느새 우리의 얼굴이 펴지면서 우리의 얼굴에도 빛이 나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는 우리 얼굴에 굳어있고 딱딱해진 또 사나운 모습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참 지혜자의 얼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뜻대로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으며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겸손하게 지혜를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더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 좋은 언약을 받았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고 더 좋은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본향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해피나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 시인이자 동화 작가였던 에릭 캐스트너의 마지막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계율이 있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때가 오면 자랑스럽게 물러나라. 한 번은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제1의 계율이고 한 번만 살 수 있다. 그것이 제2의 계율이다. 한 번 살아야 하는 인생이고 또 한 번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점점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더욱 좋은 본향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오직 감사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오니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더욱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마음으로 기억하며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과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자매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일 해피나잇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